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틴 전역을 넘어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돼 가는 과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중심의 전도에서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가운데 9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9장은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박해자 사울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9절은 다메섹 제자 아나니아를 통한 사울의 회복과 수세를, 20절에서 22절은 회심한 사울의 다메섹 사역을, 23절로 31절은 사울의 다메섹 탈출과 예루살렘 귀경 및 고향 다소에로의 피신, 마지막으로 43절까지는 베드로의 팔레스틴 서부 지역 순회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엔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특별히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초창기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로 기독교인들 체포해 오라는 대제사장의 고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죠.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현현하셨고, 사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죠.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아직까지는 사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하기 전까지, 즉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주의 일꾼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나바가 아무도 사울과 교제하려 하지 않을 때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 즉 주의 사도들, 주님의 직계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줘서 인사해주고 교류하게 해주고 바나바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소로, 오늘 보면에 이제 9장엔 다소로 보내는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다소에서 바울은 13년 이 정도 묻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소에까지 가서 이 12여 년 동안 묻혀 있던 이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했던 사람, 목회하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즉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면에 등장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해 줌으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이 사건 이후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의 행적은 감추어져요.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가리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의 행적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임진왜란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란 존재는 단순히 영웅을 넘어서 성웅으로까지 불립니다. 맞는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당시 왜군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진왜란에서 진정한 영웅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름 모르게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이에요. 그들은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을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가정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전장터로 향했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거예요. 6.25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를 지켜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남긴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추어진 영웅, 드러나지 않은 영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이어왔을까요? 이렇게 감추어진 영웅이 우리나라 역사에선 수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 아나니아, 바나바, 실라, 누가처럼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 몰라요. 사울의 제자들의 이름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름을 좀 밝히지, 기록하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았죠.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을 제외해선 그래서 그 이름들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도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120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전도를 했겠죠.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역시 이 사건 때문에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절실히 필요로 했던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책이 있죠.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반드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열정,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즉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칭찬받을 만한 면도 있고 또 책만 받을 면도 있는 그런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낸 사람, 그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기는 사람, 즉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즉 이기는 백성들, 성도들, 그의 이름이 비록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기는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비록 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지만 이기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께서 약속하시는 이 천국의 약속이요, 이 천국에서의 보상이요,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 오늘도 여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과 은혜 그리고 축복과 생명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은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헌신한 제자들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요.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면 아나니아처럼 혹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그 제자들처럼 이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